네, 할렐루야. 오늘 제자도 설교의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누리는 안식, 십자가 앞에서 누리는 안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조명하에서 보여주신 말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아서서 안식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조용히 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서 안식해야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뤄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조용히 하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거하고 있어야 우리가 쉼을 얻고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라는 어떤 뻔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아왔던 어떤 세상적 원리와는 너무 반대되는 것을 주님을 알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더 바쁘고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주의 날개 아래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은 오히려 무언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반대로 안식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환난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실 때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선함과 기쁨과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권능으로 취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자들에게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 이 길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이 정말 어둠이 내려오고 있는 어두운 이 폐역한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서 내 잔이 넘치시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선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슬프고 언제 기뻐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는 많은 장치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곁눈질하게 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예로 대표적인 예로 백구모신 주사를 계속해서 맞게 하고, 그것이 정말 잘못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명철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음성과 도우심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더라고 사람의 말을 너무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천로역정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곁길로 빠지게 하고, 그리고 많은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의 어깨에 커다란 진보다리가 처음에 있었고, 그 진보다리를 겨우겨우 힘겹게 들고 저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데,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보다 앞서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것을 주인공 크리스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드디어 십자가 앞에 도달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그 큰 무거운 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큰 짐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끊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천로역정 책을 계속 보면 그에게 그제서야 참된 안식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몸만큼이나 큰 짐을 지고 걸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단잠을 청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천로역정은 감옥에서 지어진 책입니다. 작가 존 버녀는 청교도인이었어요. 청교도라는 뜻은 puritan, purify, 깨끗하게 하는 자, 깨끗하게 사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존 버녀이 설교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1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 천로역정 책을 총 2권으로 짓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크리스찬의 여정이고, 두 번째는 아내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의 천국행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여정 가운데 소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으면 일대신앙이라고 하죠. 그 일대신앙의 여정처럼 주인공 크리스찬도 먼저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내가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내가 마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백주사를 맞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것처럼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십자가를 계속 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패망하고 썩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불순종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기쁨과 이 두려움이 너무 가득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가 하나님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틈이 점점 저와 주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이유로도 죄는 회개함으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교회에서 주류가 말하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백금 오신 이 주사를 맞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 이 기쁨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기쁨은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내 통장 잔고에 쌓여있는 돈도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누리는 안식의 이 기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풍조를 이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교묘하게 섞여서 들어오는 미디어와 미혹의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에 따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전 주님께서 내가 네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십자가만 지고 주님만 따르려고 하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우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네 자녀들을 통해서 너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않느냐. 제가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할 때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저의 웃음을 짓게 만드시면서 저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 영 가운데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선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는 먼저 회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 가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자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주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간절히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누리는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돕고자 어떻게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지 그 성막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기도의 의미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성막에는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 입구 쪽에 앞에 보면은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이 동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곳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죄와 완전히 분리되고 죄와 완전히 결혼했던 것을 완전히 이혼하는 곳이에요. 죄와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는 곳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은 물을 받아놓은 세숫대와 같은 모습인데 이것은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사용했던 거울, 여자들한테는 거울이 중요하죠. 근데 이 거울을 이 성소를 위해서 거울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 자신의 손과 발을 닦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이 성소의 뜰에서 기도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먼저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냐?
이 성막 뜰에 있는 뜰로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먼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이 뜰에서 성소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드디어 나옵니다. 성소를 보시면 금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 금 등잔대는 금 한 달란트를 금을 쳐서 녹여서 조각하는 것이 만드는 거, 녹이거나 조각하는 것이 아니고 탁탁탁탁 쳐서 만듭니다. 쳐서 만든 만큼 등대 형상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이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금 등잔대에 있어요. 이 금 등잔대는 여호와 일곱 영으로 계시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강하게 비추는 빛의 통로의 말씀이 바로 이 금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자, 빛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이 금 등잔대가 있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오늘 십자가 앞에 누린 안식의 말씀처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에 회치료와 칼과 창을 맞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품고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떡상을 보겠습니다. 떡상은 기름으로 반죽하고 기름으로 찍어서 먹는 곳입니다. 떡상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해요. 자, 떡은 골고루 익혀서 먹어야 되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 앞에서 먹어야 우리가 곁길로 새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습니다. 2단이 왜 2단인지 아십니까? 끝이 달라요. 살짝 달라요. 우리가 빛 앞에서 먹어야 2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2단은 어떤 2단이냐? 요즘에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못난 거예요. 이런 건 성경에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비추신 조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곁길로 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십니다. 저희 가정도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정기적인 후원자도 없고 성도도 한 명이고 그것마저도 다 헌금마저 다 선교지로 보내고 정말 저희 부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신 것을 이 성소 가운데 이 지성소 앞에 있을 때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어 옵니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 공의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우리에게 지키도록 이 토라,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취해서 원하는 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고 소화시키고 삼켜야 됩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각종 향을 피우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으로 향을 피웁니다. 자, 여기서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향은 실제적으로 어떤 향을 피우는 것을 의미했지만 신약시대의 성소가 된 우리 몸이 우리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각 사람이 이 향을 피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장도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해당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남은 곳이 어디죠? 우리는 성막들에서, 성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맴맴 도는 기도예요. 딱 직격타를 딱 펀치를 한번 팡 날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정말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얼굴을 맞대고 face to face meeting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며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여기 법궤예요. 지성소에 가야 주님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고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영 가운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때 이 지성소 예배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사탄이 이걸 알아요. 우리가 각자가 모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정말 깨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이는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이고 가정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소 예배가 각자의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성소까지 나아오는 것을 막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휴대폰을 끄고 자신만의 골방에 찾아서 무릎 꿇는 시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방해받을 만한 모든 요소들을 차단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만나는 시간을, 그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지성소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하늘과 땅이 분리된 시간입니다. 하늘의 원리는 땅의 원리와 차원이 달라요. 동시에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게 하늘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지성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방법을 계속해서 결박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지성소 예배를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 때, 이 땅에서 사는 방법 살 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고정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을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리라.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안식할 때 비로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문을 여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께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낙마하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고 그 자리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믿음은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열심히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 믿음은 삶이 동반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삶이 계속해서 간소화되는 것을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지금 철저하게 제거돼야 돼요. 삶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지금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도전이 왔을 때 정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음란과 세상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장악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빨리 빛을 청산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씀씀이를 죽이시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문제가 되는 물건이 집에 없는지 살펴보고 속히 없애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십시오. 주님은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원한 심령으로 낸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은밀하게 갚아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있고 열심히 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그 그늘 아래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만 한다면 탈진하고 쓰러져서 걸을 힘조차 없게 됩니다. 자, 지금은 힘을 많이 비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달려야 할 때 달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싸움과 힘을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고 사역하시고 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만 하면 불균형이 됩니다. 영적 근육도 한쪽만 크게 키워서 안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삶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결단할 정돈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안식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4장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결혼의 관계입니다. 결혼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약속하고 평생을 살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결혼은 예수님의 뜻만 평생도록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혼의 언약의 서약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찾는 자는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생명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곧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저 천국에 입성할 사람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주님을 믿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서 안식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이켜지는 주님 역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람의 입술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는 심고 선포하며 물을 주지만 거두게 하신 분 주님이시오니 주님 주의 종들이 깨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오롯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만의 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